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 만큼 성경에 나타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 그가 어떠한 자인지,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특별히 우리 디모데 남전도의 회원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제자이자 또 신실한 동력자, 이 젊은 동력자인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과연 어떠한 자였을까요? 먼저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또 하나님을 존경하다, 또 하나님의 명예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디모데의 출신을 보시게 되시면 이 갈라디아 성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핍박을 받음으로써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마 그때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제자로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사역하게 된 이 신실한 목회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그의 가족 관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었던 거죠. 즉 이 다문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 어머니인 이 유니게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특히 이 유니게의 친정 어머니 로이스, 그러니까 즉 이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가 되겠죠. 이 외할머니의 격려를 통해서 이 성경과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구약의 성경을 교육받아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신앙의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가 자란 그 신앙의 가정이 어땠는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3대에 걸쳐서 신앙의 경륜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렇다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속사람까지 온전히 거룩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행에 일치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물려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경건하고도 신실한 신앙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겁니까?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즉 이 신앙의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 또한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명확히 형성되면, 즉 이 어른이 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라는 것이 사실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대한 신학자인 이 보네퍼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아쉬움이나 어려운 것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자신이 살아온 그 환경에 적응되어 있고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아온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불신자 중에 이 어렸을 때 교회를 접해 본 사람이 성장해서 다시 교회를 찾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커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만큼 어른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어릴 때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자녀들은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행여나 잠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만 다시금 돌아올 확률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각자의 가정에서 반드시 이 디모데 가정과 같이 신앙의 교육을 통해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더더욱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의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이 교육의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유행이나 가치를 따라 또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하게 되고, 또 자신과 나의 자녀들이 다른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 자녀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들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신앙의 교육의 책임을 인식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해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디모데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디모데 남전도의 회원님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명심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반드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디모데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어릴 적 신앙 교육을 통해 이 디모데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킨 제일 첫 번째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디모데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가 북의 사회이지만 이 혈통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이 모계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즉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 이방인이다라고 할 경우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이 모계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의 경우도 아버지는 이 헬라인인 이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 유니게가 바로 유대 여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상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디모데도 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모든 남자가 생후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 믿음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한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강한 의식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식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표징인 이 할례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이 이제 다 끝났던 그러한 신약 시대까지도 버리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속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약화되고 외적인 이 징표 그 자체를 중요시함으로써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단정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바울 또한 로마서 말씀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이 할례 의식, 자신들의 선민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를 삼은 이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을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던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이 기피하지 않는 이 할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가 이 할례자가 되어서 유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시켰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 의식을 행했는데, 이는 이 구약에서 사명자에 대한 이 기름 부으심과 또 같은 의미로 디모데로 하여금 평생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할례와 이 안수까지 행함으로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당당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준비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참된 전도자로서의 준비를 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모데와 같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실실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함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혈기의 문제입니까? 두려움의 문제입니까? 행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장애를 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이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장애의 요소들을 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열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이 영적 아비이자 신실한 동역자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던 까닭에 그가 이 바울과 동역할 때 디모데가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그러한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말씀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일생과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그 누구보다 많이 나온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말씀,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러한 등의 디모데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또 그의 행적이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정말 열심히 있고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옆에서 계속해서 디모데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디모데가 조금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고 또 소심한 성격을 가졌고 또한 연약한 육체를 지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에게 있는 은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도움을 주고 영적인 스승으로서 계속해서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바울 자신도 사실 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복음 사역에 더욱더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도 자주 나는 병이 무엇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이 병에 대해서 바울이 위로하면서 또한 그것이 오히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더욱더 주신 삶을 열심으로 감당하면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다, 이러한 권면을 계속해서 육신의 나약함이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또 이 성격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러한 바울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에 영적인 스승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정말 성경에서 큰 일을 해내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게 힘을 주고 정말 내게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것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때만 살아가진 않습니다.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굴곡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굴곡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련과 고통을 맞이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러할 때 바로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힘이 되어줬고 격려를 해 줌과 동시에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을 받은 디모데가 더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바울 또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방해해서 바울이 디모데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탄의 방해란 이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성서 해석자들이 해서 그러한 견해를 낸 것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 또는 이 바울의 육체의 이 질병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다, 또 정치적인 세력에 의한 이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다른 곳에 또 긴급하게 전도하러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바울의 그의 전도 일행을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행동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손길이 있었음을 느꼈기에 사탄의 방해를 인하여서 내가 거기로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고, 어찌되었든 결국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방해 때문에 자신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가 없었기에 누구를 대신하여 보낸 겁니까? 디모데를 대신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자신을 부르는데 자신을 대신할 만한 누군가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사명을 아무에게 맡기겠습니까? 분명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고, 디모데를 보내며 그를 친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고 그만큼 디모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이나 환난을 극복하기에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핍박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이 없었기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알아보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를 파송하였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일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통하여 굳건히 그들의 믿음을 세워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미 믿은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만한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교회를 잠시 떠난 사람들, 우리 장결자들 많이 있죠. 우리 세상의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장결자들도 정말 다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일, 이것이 또 다른 복음 전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책망만 합니다. 정죄만 하고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이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이 40일 동안 세상에 머문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평생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주의 종들에게 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 모든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상호 간에 해야 할 복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동력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믿음이 있고 정말 신뢰할 만하며 사명에 충실한 그러한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미 디모데처럼 충실히 이 동역해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디모데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바울의 복음 사역의 결정적인 이제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선교 활동에서 생긴 개척 교회들을 방문하도록 자주 디모데를 파송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했고 또 고린도로 파송을 하고 빌립보로 파송을 하고 정말 이 바울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동역자 그 디모데로 하여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세운 그 개척 교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에 다가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목회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였다. 그만큼 믿음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금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초대 교회 때 복음 사역이 이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위험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개척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리고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 그 디모데의 성격적으로도 조금은 소심하고 조금 내성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졌던 디모데였지만 정말 바울이라는 그 큰 동역자, 그 영적인 거장이다, 믿음의 거장이다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스승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교육받고 정말 권면을 받고 은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하다라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이자 또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이런 칭함 받기까지 그의 삶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의 모습 속에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밑거름이 되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디모데 남전도의 회원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의 요소가 되는 그러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전하는 대상이나 그 시대 문화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이 전도의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행하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혈기들, 우리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제어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비인 이 믿음의 동력자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거장인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신실한 동력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큼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 따스한 이 위로의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 잘 세워 나가면 되지.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될 것이고 쓰러지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 나아가는 일, 또 내가 또 다른 이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 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질 때 우리 모두도 디모데와 같이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디모데 남전도 회원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